고등학교 때 우리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를 영접했고 첫사랑이 제법 뜨거웠습니다. 혼자 성경 공부를 했고 시골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성경을 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하러 다니는 여호와 증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장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자기의 주장을 성경 요절을 찾아서 말을 하는데 나는 성경 본문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군대 군종으로 있을 때 통일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와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해석이 다소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일교가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쌍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많을 때는 수만 쌍이 합동 결혼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신앙이 참 예쁘고 신실한 친구 은희가 있었습니다. 교회까지 30분 이상을 걸어서 왔고 1년 무결석을 했던 신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로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은희에게 광주에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면서 혹시 교회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은희가 오빠가 광주에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함께 다니면 돼요. 그러는 겁니다. 참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오빠랑 그래 열심히 교회 다녀.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일학교 은희를 만났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다닌다고 하는 교회가 오치동에 있어서요.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강사 한 분이 나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전도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들었던 것과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교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께 물었습니다. 이 교리는 통일교 교리와 유사한데요? 그때 그 강사님은 이것은 우리만 아는 진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정명석 씨 제2의 메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 교리가 통일교 교리와 유사하지? 그 정명석 씨가 통일교에서 원리 강론을 가르치던 강사였습니다. 통일교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통일교는 문성명으로 향하는데 그 문성명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성경의 근거가 요한계시록 2장이었는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새벽별이 영어로 모닝스타입니다. 예수의 새벽별을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첫 자를 따면 JMS가 됩니다. 정명석의 영어 첫 이름도 정, J, 명, M, 석, S.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의 새벽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이단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다소 비틀어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연결하는구나. 정명석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모든 이단들이 그런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정명석은 자신만 성경 진리를 풀었다고 하는데 그도 통일교에서 배운 사람이고 또 통일교의 문선명도 그 이전에 배웠던 사람입니다. 새벽별 앞에 이긴 자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자신이 이긴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배운 것을 가지고 자신만 안다면서 신격화하는 사람입니다.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가르치다가 나온 신현욱 목사가 있는데요. 그가 신천지 초창기에 신천지 교리에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는 비유풀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태극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온숭이 엉덩이에서 나중에 태극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비유풀이를 배우면 뇌는 콧뚜레가 되고 자꾸 끌려가는 대로 가다가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온숭이에서 시작해서 태극기를 만나는데요. 그러면 그 태극기가 누구일까? 약속의 목자이고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택시 기사라고 하면서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교회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에게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은요, 사망, 생명, 구원의 역사를 누구나 다 알죠. 제가요, 신천지 졸업했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다 맞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예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고 100점 맞으면 뭐 하겠어요? 실상은 빵점인데 안녕히 계세요. 긴 문자인데 제가 줄여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서 파송한 추수꾼으로 왔고 그래서 남성교회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경험을 신천지 지도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할 때 가르치는 것에 심경의 어떤 변화들이 감지가 되니까 신천지에서 그곳에 출석하지 말고 다니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 보내라. 그곳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경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속이 쓰려옵니다. 모르고 그걸 배우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따로 교리를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교리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교리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있는데 목회자가 교리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평소보다 훨씬 어려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고 궁금해서 전도사님께 질문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마지막 때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을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나이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 보고 화려하고 웅장해서 감탄하는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언제를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자가 하는 겁니다. 마가가 첨가한 겁니다. 그런데 마가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다니엘의 예언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에 보면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하고, 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다니엘에 보면 멸망하여 가증한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예언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역사를 보면 이것은 성전 모독 사건과 연결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는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이었고,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마타티아와 그의 아들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 돼지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처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와 형제들이 약 3년간 투쟁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고요,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 날을 기념해서 세워진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 무상의 제사를 드리다가 마카비 형제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제사를 회복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정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 신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 그것을 누가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줄로 알라, 이것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은 당시에 정말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66년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때 유대 총독은 게스우스 플로루스입니다. 그는 총독으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금을
약탈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플로루스에게 이제 반발을 하니까 그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기 시작하고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6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다. 요세푸스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이방인에게 드려진 제사를 이제 중단하기 시작하고 이 중단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에 대한 거절과 연결되니까 그때부터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는 문하임이 등장하고 그 문하임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 문하임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그 당시에 문하임과 또 여럿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살해되거나 진압이 되고요. 그때 로마가 반란 진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일시적으로 풀고 철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군대가 포위를 푸는 그 틈에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 동쪽 펠라 지역에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AD 70년에 완전히 함락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AD 70년경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점령했을 때 그들의 깃발이 독수리 문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은 미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70년경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동쪽 펠라 지역으로 피신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공동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심판의 측면과 소망의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 중심 신앙이 왜 무너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이지 않는 그 배척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또 하나 소망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 포위가 잠시 풀린 틈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때 그들은 생명을 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에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희생 제물을 성전에서 드렸는데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산으로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역사는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피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시작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때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외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다른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시대 구원의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여 명이 공식적으로 넘고요. 또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예수 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을 영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예수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분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외쳐야 하는 아멘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모르는 게 참 많다는 거 솔직히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무엇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지? 이 과정에 모든 구원은 예수로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안에서 답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흐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또 성경 안에서 찾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두 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찾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